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알고 있는 첫 번째 비유와 해설이 1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가복음 4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첫 번째 비유와 그 비유를 해설한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몽땅 다 어긋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자꾸 넘깁니다. 그냥 가볍게 넘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듣는 분은 몇 번 안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은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 그 얘기죠. 근데 이 첫 번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농사는 농부가 짓고 땅은 단지 씨앗을 잘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농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사람은 단지 천국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보존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노력해서 의인이 되려고 들고 내가 노력해서 착하게 살고 그 결과 천국을 가려고 할 것 같으면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고 말씀을 보존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발 좀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빗나가면 모든 기독교가 다 일그러진 기독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나와 있죠. 이 비유의 뜻을 오해하면 다른 모든 비유도 다 오해하게 될 것이므로 이 비유를 아주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비유에서 강조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땅이 있다가 아니고, 그죠? 뭐라고요? 네 가지 땅이 있다가 아니고, 땅이 스스로 생명체를 키워내지 못한다는 거였죠. 스스로.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지, 땅이 스스로 씨앗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물대고 스스로 모든 걸 다 조건을 맞춰가면서 돌도 뽑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말씀만 잘 보존해라. 땅이 씨앗을 잘 보존하듯이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속에 잘 넣고 있어라 이겁니다. 그것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쉬운 겁니다. 근데 알기 전에는 뭐예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세상 짐을 지고 가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마음속에 조그만 죄도 짓지 말라는 것 같고, 그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아이고, 그러면 지옥에 안 갈 인간이 어디 있으며, 그죠? 지옥에 안 갈 여자는 또 어디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잘못 이해한 첫 출발점이 바로 이 마가복음 4장이라는 거예요. 4장을 제대로 읽으면, 특히 첫 단락을 제대로 읽으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4장의 첫 단락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다뤘던 거니까. 두 번째 등불 비유가 21절부터 나옵니다.
갑자기 등불 얘기를 해요. 이것도 역시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말하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듣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드러내고 밝히기 위한 것이고, 밝히기 위한 것이지 숨기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놓고 밝히려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둡게 하고 깜깜하게 하고 숨기게 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훨씬 더 다 잘 대접할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자, 어디 나와요? 여기 24절, 25절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아주 잘 들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얘기, 대충 지나가는 사람의 말, 뭐 이런 식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적이 없습니다.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리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약속을 어기는 거. 이건 하나님 절대 못하십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래서 아주 잘 들으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자라나는 씨의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고 이 등불 비유에서 또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다? 등불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죠? 특히 깜깜한 밤에는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등불은 굉장히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자라나는 씨와 같다는 거죠. 그게 세 번째 비유입니다. 씨 뿌려진 씨가 성장하는 과정을 일일이 다 알 수 없죠. 그죠?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거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돼서 부지불식간에 성장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심령 속에 충분히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신다. 이것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인생을 다 요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이 짧은 불과 몇 절 안 되는 비유 속에 인생 전체를, 믿는 자들의 인생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초등학생이 읽어봐도 모르는 단어도 없는데, 그죠? 여기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은 웬만한 철학자도 국어 선생님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글자만 그냥 읽어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느 정도 열려야 이게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국어 선생님은 이 성경을 읽으면 다 알 거다?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국어 선생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원래 국어 선생님입니다. 원래 몇십 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은 제가 파악한 것만큼 안 됩니다. 그럼 제가 국어 실력이 좋아서냐? 아닙니다. 저는 미친 듯이 성경만 파고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는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다 분석을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철학자라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세 번째 비유는, 자라나는 씨 비유는 우리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언제 어떻게 가는가, 이것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비유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는 뭡니까? 그 다음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은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겨자씨가 이 세상에 있는 씨 중에서 제일 적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배지도 않아요. 잘 잊어버리면 정말 못 찾습니다. 네. 땅에 떨어져도 떨어졌는지 안 떨어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겨자씨를 밭에다가 한 주말 뿌려놓고 흩어 뿌리고 다시 몇 개라도 찾아나 그러면 아마 찾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적습니다. 겨자씨가.
네.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닌데 음식 재료 중에 겨자씨로다 뭐 한 거 보면은 그건 좁쌀알만 하던데 이럽니다. 그런 겨자씨가 있긴 있더라고요. 음식 재료 중에 그 양념으로 쓰는 것 중에서 서양 음식 재료 중에 있긴 있어요. 근데 겨자씨도 종류가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좁쌀알만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만 겨자씨는 거의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도 굵게 찍은 점이 아닌 작은 점에 해당되는 그만큼 적은 씨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데 맨 처음에 보기에는 근데 이게 나중에 매우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공중의 새들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날아다녀서 좋은 것이란 뜻이 아니고 안식할 곳이 없는 인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도 어딘가 발을 붙여야 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공중의 새들이 작은 참새부터 해서 크게 말하면 독수리도 있을 텐데 독수리도 안식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죠? 쉬지 못하면. 근데 독수리든 참새든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이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는 게 이 작은 말씀의 씨앗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네 가지 비유에 이어서 자 여러분 주보에 기억한 거 2번입니다. 이런 네 가지 비유에서 33절,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깡그리 비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인 동시에 뭐다? 역시 비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던진 비유만 들으면 대부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죽어라고 이걸 파고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죽어라고 파고드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본업이니까요. 여러분들 각자 자기의 본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죠? 집 짓는 사람은 열심히 집 짓고 장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물건 팔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저는 제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파고들었더니 이제 이게 지금 제자들도 못 알아듣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는데 열심히 저는 파고드니까 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해주신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네, 그것까지가 제가 할 일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33절, 34절에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에 3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도 비유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사실 읽어보면 분명히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 틀림없습니다. 그죠? 이걸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무슨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졌겠어. 우연의 일치겠지. 이렇게 해석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우연이든 뭐가 됐든 갑자기 잔잔해진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명한 사실임과 동시에 이거 역시 비유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 비유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제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4장의 앞부분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을 몽땅 다 압축해서 단 하나의 비유로 탁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제대로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깨달으면 마가복음 4장은 깨달은 것이고 이걸 듣고 읽고도 못 알아먹고 앞에는 예수님이 쭉 가르치신 교훈하신 내용이고 마지막 단락은 실제로 있었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이네. 이렇게 이해한 사람은 마가복음 4장 이해를 못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이 마지막 단락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확실해지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어떤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 전개돼도 이것은 영적으로 뭐 어떤 비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한번 3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에 요약하고 3번입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한글 성경으로 말하자면 단어 3가지입니다. 뭐요? 우리가 하나, 저편으로 둘, 세 번째 건너가자.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한글식으로 말하면 3단어로 된 이 말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짧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고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단락을 읽으면서 이 첫 문장에 집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단락을 읽으면 대개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둬요? 41절에 나오는 것처럼 와 대단하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자꾸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뭐냐면 첫 절에 나오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끼리 가라가 아니고 내가 함께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함께 가겠다. 근데 나는 누구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가니 너희가 두려워할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자고 하니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작정 가자가 아니라 저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편으로. 그죠? 저편으로. 저편으로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가 정해진 겁니다. 그죠? 그럼 갈 목적지가 저편으로라고 했는데 이게 어딘지는 갈릴리 호수 한쪽에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렇게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저편으로 그러면 셋째 손가락일 수도 있고 이 새끼 손가락 쪽이 여기서 출발한다면 여기서부터 셋째 손가락 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째 손가락 쪽일 수도 있고 그죠? 엄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명확히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은? 모릅니다. 목적지를 명확히 몰라요. 근데 예수가 가자고 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는 분명히 예수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편으로 가자고 했으면 놀러 가자는 거겠습니까? 거기 가면 뭔가 나쁜 일이 있을 거니까 가자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놀러 가자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서 어딘지 모르는 그 저편으로 건너가면 거기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저편이 제자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의미 있는 해야 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건너가라가 아니라 건너가자. 내가 동행하겠다. 그 얘기죠. 예? 즉,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약속이 들어있고 또 저편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보존하기만 하면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점차 자라나서 우리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그 결과 삶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끝까지 잊지 않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가라가 아니라 가자라고 하셨다면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나가신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는 분이니까. 그 믿음이 있었다면 아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4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23절,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 24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설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했지. 이 말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지금 제자들이 들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등불과 같아서 21절에 나오는 등불 비유에 나오는 등불과 같아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삶의 목적을 밝혀주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삶의 방법까지도 밝혀주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갑자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이 말씀은 주보의 오른쪽 위쪽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겠죠. 이 말씀은 사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하는 사람이요 이미 예수의 제자란 뜻입니다.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라고 할 때는 예수님 자신과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가자, let's go, 함께 가자라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와 누구다?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안 잊어버리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분명히 성경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단락에 의하면 여러분들 각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저기 유명인사 만나면 꼭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하죠. 그죠? 높은 사람 만나면 꼭 사진 찍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내가 같이 동행했음을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요. 무슨 탤런트나 가수 등등 이런 연예인들이나 어떤 정치가 수준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이나 뭐 대통령, 뭐 미국의 트럼프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훌륭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자신이.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하는 사람이요 이미 예수의 제자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말입니다. 또 여기가 아니라 저편으로 즉 여편으로 즉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서 해야 할 좋은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삶의 목적을 밝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여기 어디 들어놨느냐? 너무 과하게 설명한 거 아니냐? 내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오버한 게 아니고 마가복음 4장에 이어지는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원래는 없던 겁니다. 이걸 나중에 인쇄할 때 지금부터 대략 500년쯤 전에 1520년, 30년 대쯤에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할 때 이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니까 혼동스러우니까 그때 장절을 다 만들어서 구분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장절은 편의상 붙인 것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별로 성경을 읽기는 하되
때에 따라서 장을 넘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의 끝에 이어져서 나오는 5장 1절 보면 분명히 4장 35절에서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건너가서 하신 일은 뭡니까? 건너가신 곳은 어디예요? 저편이 5장 1절에 바다 건너편 거라사일의 지방입니다. 그죠? 바다 건너편 거라사일의 지방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신 일은 뭡니까? 2절부터 나오는 무덤가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치는 거였습니다. 맞죠? 그거 딱 한 명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거 딱 한 명 고쳤는데 그 사람은 고쳐졌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몽땅 다 예수를 배척을 합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껏 배 타고 고생 죽도록 하고 거기까지 가서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 못한 거라고 보기 힘들죠. 왜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만 고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배척했으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난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 명만 딱 전도하고 온통 그 지역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욕을 먹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돌아왔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이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5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하신 일은 미치광이 하나, 귀신 들린 미치광이 하나 치료하고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예수님이 일이 이렇게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한 명을 건지기 위해서 갑니다. 그죠? 그 한 명을 건지기 위해서. 혼자 가셔서 해도 되고 그 한 명을 실제로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멀리서 보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해도 고치려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요. 예수님은 그 아들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9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가서 그거 하나를 갖다 그 사람 하나를 남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그 사람을 건집니다.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한 영혼도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조차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요.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나온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라사 지방에 사는 미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다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기적입니다. 사실 이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가서 해야 할 좋은 일이 뭐다? 이거 한 명 건지는 거다 이겁니다. 이거 한 명 건지는 게 이거 겨우 한 명인데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숫자에 연연하고 양을 좋아하고 많이 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 수가 지금 이 본문대로 하면 한 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이도 좋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한 명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고생을 하면서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혼자 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이 한 명을 건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너와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쫓겨나면서도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된다? 귀신에게 눌리고 죄에 눌려서 허덕이며 사는 사람을 하나라도 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이쁜 색시 얻어서 돈 많이 벌어서 이쁜 색시 얻고 좋은 집, 큰 집, 좋은 차, 큰 차 사고서 땡땡거리고 즐기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그게 아니어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에 숨겨진 뜻을 성경 본문의 앞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5장에 나오는 거라사 군대 계신 들린 사람 이야기까지 연결시켜서 볼 때 이 말 한마디에는 숨겨진 뜻이 엄청난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예수의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 한마디에 너희들은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면 돼.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내가 말도 하지 않았지. 왜 가야 한다고 가서 할 일이 뭐라고 말도 아직 안 했지. 하지만 너희들은 그냥 따라오면 돼.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그 땅이 어디다? 너는 거기 가면 왜 그렇다? 뭐가 좋다? 처음에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지금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인생 사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35절에 4장 35절 거기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하시는 말씀이다. 허린 목사를 통해서 지금 전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넣고 계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두려움이 있을 게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는데 그리고 가라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함께 가자는데 두려울 게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저편으로는 무엇일까?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편으로 우리가 함께 가져간다면 그 저편은 뭐겠습니까?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만 얽매이지 말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자.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은요. 무궁무진하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이 말은 그 주보 요약한 왼쪽 페이지 맨 밑에 줄에 나오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대단히 놀라운 비전입니다. 이거 하나가. 근데 아주 쉽죠. 단어가 어려울 것도 없고요. 뭐 초등학생도 능히 다 이해하고 유치원 애들도 이해할 만한 쉬운 단어들로 아주 짧게 문맥이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를 제대로 지키고 마음속에 잘 보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목적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방법 다 제공하신다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콧노래 부르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해석하기도 이 첫 절을 읽고서 생각이 없습니다.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기억조차도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의 씨앗을 새가 와서 쪼아먹은 겁니다. 그죠? 새가 와서 쪼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비유인데 그게 사실은 뭐다? 마귀에게 뺏긴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 못하는 게 마귀에게 뺏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땅이 말씀의 씨앗을 흙으로 잘 덮어서 보존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좀 우스운 얘기로 까먹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으면 잊어먹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잊어먹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잊지 않도록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때로는 쓰기도 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거는 바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나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 잘하면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서 서서히 자랄 것이요, 우리 삶에서 천국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요, 그리고 그 천국이 확장돼 나가도록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깨닫지는 못해도 5번입니다. 요약한 거 보고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들도 예수님이 타신 배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거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거나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또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환난과 박해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마음밭에 잘 보존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랬더라면 그들은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캄캄한 밤바다에, 여러분 그 문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밤이란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저물 때에 35절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럼 말 떨어지고 준비를 해서 갔다 그러면 20-30분이라도 지났을 것이요. 그렇게 해서 쭉 가면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깜깜해졌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밤바다란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밤바다에 광풍이 일고 미친 듯이 바람이 불고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현실은 거의 미칠 것 같은 지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상황에 툭 하면 부딪힐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겪으면 아주 미칠 일이죠. 그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숱하게 겪습니다. 네. 그게 37절, 38절에 지금 제자들이 미치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얘기가 37절, 3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니?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믿음이 없느냐 이러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는데 이게 사실 비유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비유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앞에 네 가지 땅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장으로 싹이 나오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뿌리가 없는 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죠? 없다는 말이 일치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건요, 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생명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생명에.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믿음이 약해. 그러면은 나는 거의 죽어가고 있어. 생명력이 없어. 이 말과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깨닫고 알면 심각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나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 이 말과 같은 거라니까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닙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러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 없기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은 사실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한 3-4살, 너댓 살 된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어때요? 그냥 무조건 편합니다. 그죠? 전쟁이 나도 편합니다.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순간 으악하고 엄마 무서워 해도 엄마 품에 쏙 들어오면 애는 즉시 편안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떠나니까, 그죠? 하나님을 피했다, 숨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가 아니라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두렵습니다. 이게 인간의 아주 본능입니다. 원초적인 감정, 인간이 느끼는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됐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럼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잊어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갑자기 좀 로마서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었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제자들이 잘 지켰더라면 보존했더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그것만 잘 지키면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게 안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적용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망할 것 같아, 두려워, 요즘 불경기야, 걱정이 돼. 이건 사업하는 사람 나름대로 많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사업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은 내 실력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덜 두려워하고 못하는 학생은 두려워해요?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두려움은 똑같습니다. 어쩌면 잘하는 애들이 두려움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100명 중에서 꼴찌하는 애들은 더 이상 떨어질 여지는 없습니다. 발전의 여지는 있어도. 그죠? 근데 1등을 하는 애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장담 못합니다. 1등을 계속 지킬지 떨어질 가능성이 다른 사람이 치고 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두려움이 적고 돈이 적으면 두려움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돈의 다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면 두렵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면 항상 두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항상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계속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35절 말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거 하나에 다 사실은 들어있는 겁니다. 자, 6번 보십시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이 짧은 말씀이 곧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데 씨앗입니다. 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천국의 씨앗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습니다.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앞에 비유들 다시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 눈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보통 이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단락을 읽으면 항상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만 집중되기 쉽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천국의 씨가 자라서 우리 안에서 천국이 확장돼 나가는 과정을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27절에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천국은 크게 자라날 것이고 또 반드시 낫을 되어 추수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낫을 되어 추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한 곡식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창고 속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귀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쥐가 와서 파먹지 못하도록 흩어져서 없어지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죽은 후에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떨 것이다까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씨로부터 확장된 천국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즉 32절에서 말하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거다는 그 얘기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잘 따라갔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최소한 큰 새 한 마리는 안식하게 한 거죠. 귀신에 잡혀서 완전히 미쳐버린 그거 하나는 구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거죠. 네.
107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그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저편으로 말씀하신 뜻을 다시 살펴본다면 예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하시고 실제로 간 곳은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하신 일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어찌 보면 이 사람 하나 구원하시려고 배를 타고 먼 길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 미치광이에게도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미치광이 하나, 귀신 들린 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거기까지 가셨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인건비도 안 나고 교통비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십니다. 네. 그죠?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끌고 갑니다. 혼자 가는 게 뱃속 편합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자녀가 몇씩 있는 사람들은 혼자 여행하는 게 편해요? 자식들 끌고 다니는 여행이 편해요? 당연히 혼자 가는 게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예수님도 이거 하나 건지려고 그러면 혼자서 턱 가서, 요술처럼 턱 가서 치료하고 다시 쓱 밤중에 소리 없이 왔다 갔다 하셔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끌고 가십니다. 왜요?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려는 겁니다.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 이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을 인생을, 죽을 영혼을 살려내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저도 살아났습니다. 다만 여러분도 저도 아직까지 과거에 세상 사람으로 살던 인간적인 속성을 다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부족한 점이 스스로 있음을 여러분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성은 아직 다 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본질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거 하나 구하기 위해서 배 타고 모진 풍파를 그걸 통과하고서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을 미치광이 귀신 들린 놈 하나를 건졌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지방에서 나가기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5장에 보십시오. 거기 어디 나와요?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16절부터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함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즉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알렸더니 그들이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비난을 받고 배척을 당해도 예수님은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건지겠다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지 교회의 사람 숫자를 늘리겠다는 생각으로 전도를 한다. 애당초 생각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목표가 어긋났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어떻게 돼요? 전도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모른 채 나가가지고 본의 아니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 공부 잘하고 아픈 사람 다 낫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잘못된 전도를 하다 보면 기독교를 망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어야 한다. 이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단락, 즉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이야기는 이것은 단순한 실제 사건의 기록인 동시에 이건 분명히 실제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런 동시에 이건 뭐예요? 마가복음 4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즉 34절까지 좁게 말하면 32절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압축한 또 다른 비유입니다. 이게 마지막 단락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이 짧은 한마디만 잘 알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잘 보존하고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한다면 점점 더 많은 것이 깨달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말씀만 잘 보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키우신다니까요. 그 말씀의 의미를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작은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앞에서 보십시오. 반드시 많은 씨가 필요한가요? 그랬습니다. 그죠? 주보해 보십시오. 반드시 많은 씨가 필요한가요?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개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이 24시간 잊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와서 마귀가 찝쩍거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즉시 틈타고 들어와서 상처가 조금 난 걸 벌려버리면 더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 틈을 보이면 마귀는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잊지 않고 있으면 마귀는 근처에 못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만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예배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시편 1편이었죠. 교동문 1번이었습니다. 그 교동문 1번에 여러분들 1번을 다 외울 것도 없습니다. 시편 1편을 다 외울 것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첫 절. 아니, 다 그만두고 어떻게 돼요? 그 중에 어느 하나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 제일 쉬운 거, 뭐마저 아니하고 다 빼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거 하나만 항상 듣고 계시란 말입니다. 이거 하나면. 그리고 그것만 계속 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시편 그러면 제일 잘하는 거 시편 23편 있지 않습니까? 23편 그걸 다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다 못해도 됩니다. 23편을 통째로 못 외워줬습니다. 한 귀절 딱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만 계속 외우시란 말입니다. 그것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10년, 20년을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씨앗을 하나를 꼭 잡고서 말씀이라는 씨앗을 꼭 잡고 1년 내내 있으면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바꾸시고 내 행동을 바꾸시고 내 삶이 변화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마지막 끝절입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모든 비유에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을 깨닫고 천국의 백성으로 매일 그리고 매 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다 아는 것이다. 아유 허린 목사님 맨날 이것만 얘기하냐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서 또 들어보십시오.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을 완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버리십시오. 이번 주 안에. 그런 마음의 각오로 마가복음 4장을 집에 가서 다시 읽고 듣고 설교도 다시 읽고 듣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의 씨앗이 그 중요한 씨앗이 항상 떨어지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